오늘 이제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사라가 웃게 되어지는,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접합니다. 왜 웃었을까요? 왜 웃음이 되었을까요? 바로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삭은 웃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주셨으므로 그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주셨다, 그 웃음을 하나님 앞에 그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기쁘게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였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울하게 그렇게 인상 쓰면서 사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한이 많이 맺혀 있어서 우리의 얼굴이 이렇게 밝지는 사실은 못합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가 웃지 않으면요, 우리 얼굴을 보면 의도적으로 여러분들 웃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웃지 않으면 우리가 화난 얼굴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옆 사람을 볼 때도 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웃으시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윗니빨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옆 사람이 한번 그렇게 한번 웃어보세요. 예, 한번 웃어보세요. 예, 좋잖아요. 여러분, 웃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다른 동물에게는 웃음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만이 웃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 UCLA에서 그것을 우리 인간을 조사했는데 우리 뇌에 한 10cm 정도의 그 웃음보가 있답니다. 그래서 보면 그것을 자극하게 되어지면 웃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밝아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자가 남자보다 더 오래 사느냐? 보통 우리 지금 업데이트된 것 중에 지금 현재의 한국 사람들 기준으로 해서 나이가 평균 나이가 여자는 85.5세를 살고요, 남자는 79세가 평균 나이입니다. 이게 남자가 여자보다 6살 정도가 더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하나의 평균적인 나이인데 왜 그러느냐? 여자들이 잘 웃는다는 겁니다. 웃어서 웃으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잘 발달이 되어지고 오히려 건강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밝히 보여주고 있죠. 이거 다 조사를 해서 그렇게 밝혀지는 사실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잠언서에서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뭐라고 그랬어요? 양약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아주 귀한 약이라고 그랬어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한 번 웃을 때마다 이거를 어느 분은 그 가치를 이렇게 표현을 한 번 웃을 때마다 한 400불 정도의 가치가 있대. 한 번 웃을 때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웃으면 여러분들이 이것이 그런 돈을 버는 겁니다. 아이들은요 보면 그냥 조그만 거에도 깔깔대고 웃습니다. 별거 아닌데도 깔깔대고 웃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그것이 그에게 하나의 자라나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웃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어둠 속에 살지 않고 밝은 속에서 살아가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 약속의 책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약속의 말씀이라. 여러분, 약속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는 때로는 실수하여서 우리가 약속한 것을 지키지를 못하기도 하고 또 공수표 뜨기도 하고 뭐 그러합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은 실현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고, 성경 말씀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구약은 하나님의 오래된 약속과 신약은 지금의 약속, 그래서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신약과 구약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책으로 우리가 기억되고 있잖아요. 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몇 가지만 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약속이요, 마태복음 28장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1장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33장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이 그 즉시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25년 전에 널 창대하게 하리라고 하면서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도록 우리가 창세기 12장과 오늘 21장의 사이에는 약 25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25년 동안 어찌 보면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왜 침묵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는 그 시대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이 아니고 우리가 오늘날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것은 이들의 삶의 경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을 성숙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침묵하기도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더욱더 성숙되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간절하게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요셉이 17살에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도자로서 그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셨는데 나타나는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나타나는 현실은 13년 동안 그가 어렵게 되어지고 팔려가고 또 한 집에 팔려가서 거기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어떻게 되어졌어요? 누명을 쓰고 또 그 가운데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13년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13년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시고 믿음으로 준비시키셨던 것을 봅니다.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뭔가 현상이 드러나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오히려 그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그가 승승장구하게 되어지니까 그 가운데 이 여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것을 인하여 얼마나 그가 고통을 받습니까? 쫓겨다니면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시간들 10여 년의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보내야 했는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모든 시간들을 잘 겪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시간들을 겪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다가오게 하셨는데 아직도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한 자들이 쓰임받게 되어지고 그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1절의 말씀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우리가 보면 창세기 12장에서도 우리 지난 주간의 말씀에서도 보면은 그 가정의 위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순간순간 우리가 특별하게 기록되어지는 부분만 그렇지 얼마나 순간순간 위험이 많았습니까? 자기 아내를 뺏길 뻔했고 그 가운데에 그 왕이 자기 아내를 뺏어갈 뻔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보면 우리가 지난 주간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요셉이 그 13년의 시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동행하셨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다윗이 그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셨으므로 그의 고백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시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에게 함께 한다라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해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 일이 가능한 일이지요. 우리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사실은 얼마 전에 우리 알파고와 함께 그 이세돌이라고 하는 자가 바둑을 두었는데, 그 아무리 그래도 그 인공지능이 사람의 지능보다 그 지능을 따라갈 수 있겠는가? 이세돌은 바둑계에서는 아주 센 돌입니다. 그래서 이세돌이에요. 원래가 이세돌인데, 그가 바둑 구단인데 다 그래도 이세돌이 이길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과는 뭐냐면 4대1로 그냥 알파고가 완승을 하게 되어집니다. 간신히 한 게임만 이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그랬어요. 그 알파고가 어디에 있는 학교냐고, 그 알파고를 좀 보내야 되겠다고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꽤 있답니다. 그러니까 답글에다가 어디에 알파고가 있다고 또 이렇게 답글을 올렸대요. 또 그리고 한 분이 그랬답니다. 알파고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백전백승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그 알파고의 전원을 꺼버리면, 전원을 빼버리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 우리 인간이 아무리 머리가 두뇌를 똑똑해도 참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동물 가운데서도 보면, 우리가 사람이 이 모든 동물 가운데서도 제일 연약합니다. 보면 보통 이 북미 쪽에서 살고 있는 그 허스키라고 하는 개는요, 영하 30도 40도에서도 바깥에서 잡니다. 그냥 집에서 키워서 그렇지 바깥에서 잡니다. 바깥에서 그 눈이 펑펑 쏟아지고 영하 30도 40도 돼도요, 그 가운데 툭툭 일어납니다. 자고 툭툭 털고 일어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에 비교해 보면, 우리 인간은요 참 연약해요. 이 온도로 말하면 75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조금만 10도만 내려가면 춥다고 그래요. 그리고 옷을 껴입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여기 그렇게 춥지 않은데도 보면 놀라운 일은 보면 겨울에 밍크코트가 등장하고, 캐나다에서 영하 30도 40도 때 봤던 복장 여기서 다 봅니다. 제가 보면은 그래요. 조금은 추우면은 우리가 이것을 입어야 합니다. 날씨가 조금 90도 100도 넘어가면 상당히 덥다 그러고 다 벗어 제낍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삶 속에서는 승리가 있고, 우리에게 웃음이 있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고 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면, 하나님, 이제 내가 경수가 다 끊어지고 이제 생리가 다 끊어지고 내가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그러한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줄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서도 이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하가를 택할 때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부부가 의논을 해가지고 하가를 자기 아내로 삶아서 결국에는 그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 이스마엘과 이삭이 이때부터 싸우기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도 중동의 문제가 그 싸움 아닙니까? 이스라엘 이삭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들과 그 중동에 있는 자들 이스마엘 자손과 계속적으로 싸움이 있게 되어지는 그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실수로 인하여, 인간의 그것으로 인하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말씀하였을 때에 우리가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로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때를 구분할 때 우리는 그냥 때라고 구분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또한 우리가 흘러가는 이 시간에 대한 개념 속에서 크로노스로 우리가 구분되어지는 것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인내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25년의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필요했던 시간입니다. 인간적으로 다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할 수 없다라고 그 지경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창대하게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웃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어느 분은 하나님 나에게 인내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서는 당장 인내를 주세요. 인내와 당장은 그것이 상반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내를 달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빨리 해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우리나라 사람 말 가운데 빨리빨리.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급해요, 빨리빨리. 그래서 이 한국말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빨리빨리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를 알아요, 이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잘 몰라도. 식당에 가서도 한국 사람이, 어느 분이 그래요. 어느 여행지에는 한국 사람이 가면 식당에 예약이 되어져 있어도 예약을 안 하고 가도 한국 사람들은 받는답니다. 빨리 먹고 가니까, 예약 시간 전에 빨리 후다닥 먹고 가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그냥 후다닥, 우리가 원래 좀 바쁘게 살아와서 그런 것이지요, 여유 있게 살지를 못해서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음식을 빨리빨리, 그래서 식당도요 이 빨리빨리 하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 음식 미리 앞에 나오는 게 한국 음식에만 있습니다. 맛보기로 미리 나오잖아요. 배고프니까 자꾸 참지를 못하고 빨리빨리 음식을 달라고 그러니까 미리 부침개라도 하나 갖다 주는 거예요. 빨리 먹고, 또 반찬도 갖다 주고 빨리빨리.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인내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킴볼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선생님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주일학교 학생들, 자기 반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때로는 그때만 해도 어려운 시간들이니까 아이들이 또 일을 하고 그런 시간들 속에서 교회를 못 나오고 그럴 때에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를 위하여 신방해주고 언제 이가 잘할까 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해주고 신방해주고 그러는 가운데서 누구를, 이 킴볼 선생님을 통하여 탄생하게 하냐면 무디 선생님을 탄생하게 합니다. 미국의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한 사람 무디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킴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그를 가꾸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인내할 줄 알고 기다리고 그를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잃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때다라고 생각되어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있어서 40년의 광야 생활은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이 40년이었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의 사역을 위하여 3년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라가 그 시간 가운데 잘 인내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고 비로소 내가 여자의 몸으로는 탄생할 수 없는 그 여인의 몸이었지만은 이제 100세,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요 사라의 나이가 90세 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셨어요? 아들을 주십니다. 약속하신 아들을 주시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내 삶이 때로는 힘들었습니다. 고달팠습니다. 그 가운데에 보면 미리 태어난 하갈로 인하여 이스마엘로 인하여 상당히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힘든 시간들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손 이삭을 보내주심으로 그의 삶은 역전으로 돌아서게 되어집니다.
한나에게 있어서 여러분 계속 분인 나가 못되게 하잖아요. 분인 나가 아들을 못 낳는다라고 계속 핍박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허락하십니까? 사무엘을 허락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방으로 역전의 삶을 일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주면서 역전하면 생각나는 그 학교가 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에 여러분 군산상고는 내가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군산상고는 어떤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군산상고 다니셨던 분들은 아마 한국에서 저 나이 때 있었던 사람들은 고교 야구에 있어서 고교 야구에 아주 빠져들어갔던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고교 야구에 1년에 대통령배, 청룡기, 뭐 황금사자기, 봉황기 해가지고 그 트로피를 놓고서 그 시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가운데 군산상고는 역전의 명소였어요. 역전의 명소는요 9회 말, 그것도 9회 말 투아웃에 다 졌다라고 그렇게 되어지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안타를 치든지 아니면 홈런을 쳐가지고 완전히 판선을 뒤집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삭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는 그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수고하고 슬픔 많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교독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를 완전하게 웃게 할 수 없습니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온 생애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전보다 훨씬 좋은 생애 살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수고스럽다라고 얘기합니다. 무거운 짐을 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를 웃게 하리라. 너희를 하나님께서 기꺼이 하나님께서 품어주셔서 복되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극적인 분이세요.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그 가운데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아니 그 전에 구해주시지, 그 전에 좀 물리쳐 주시지.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니엘을 지키셨습니다. 그 세 친구는 극렬히 타는 풀물 속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좀 지켜주시지. 그 고백 속에 하나님 앞에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단언하게 그랬을 때에 뭔가 좀 불이 나타나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은 탁 죽이고 또 이렇게 좀 극적인 그것이 돼야 되는데 아니 극렬히 타는 풀물 속에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죽게 되어지는 그 날을 정해놓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죽음에 이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만을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함께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그 가운데서 일으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여러분 다 죽었다라고 끝난 것이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를 죽였을 때 그랬습니다. 다 끝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막을 벗은 그날에는 영원한 처소가 우리에게 예비되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므로 우리는 죽음이 끝이가 아니라 죽음이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하는 이 말씀에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좀 분별해 주십시오. 누구인가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1820년에 태어난 분인데 1915년까지 95년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1900년도 초에 95세까지 사는 것은 참 오래 사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는 8살 때에 안과 의사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가 눈이 멀게 되어지면서 90년 가까이를 소경으로 지내게 됩니다. 그는 8천여 편의 시를, 참 하나님 앞에 그 시를, 찬송시를, 그것을 쓴 분입니다. 누군지 아시죠? 페니 크로스비입니다. 페니 크로스비는 우리 찬송가를 보면 왼쪽에 작사자가 있고 오른쪽에 작곡자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 주로 많은 글들을 작사했습니다. 찬송시를 작사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서 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웃게 하시고 내 삶 속에 생명이 있게 하심으로 인하여 살아온 그 생애 가운데서 37살 때에 그가 안과 의사에게 그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얼마나 죄스러웠겠어요. 안과 의사가 실수로 인해서 자기가 평생 소경으로 지나야 하는데 그 소경이 된 그 크로스비가 그 안과 의사에게 그렇게 편지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가 나온다는 게 참 그렇잖아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나는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시에 정진할 수 있었습니다. 육신의 눈이 안 보이기에 그리스도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만일 나도 남들처럼 볼 수 있었다면 이토록 좋은 시상이 샘솟듯 솟아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가 오히려 내가 육신의 눈을 뜨고 그 영적으로 눈이 닫혀져 있는 그 가운데가 아니라 육신의 눈은 내가 닫혀져 있을지 몰라도 영의 눈이 환히 떠여져 있으므로 그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그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세상은 아름답게 보여졌던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둠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둠을 물리치시고 오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크로스비는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한 세상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